에스라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시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에스라 처음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곧 나라가 70년이 차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한 8년 전에 596년에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요. 그 8년 전에 70년 뒤에 너희들이 다시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도저히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539년에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이.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고 그 당시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의 마음에 먼저 감동을 주었고 또 성경을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고 그 주변 사람들은 은그릇, 금과 물품들,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 예물을 드려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 성전의 그릇을 꺼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7절에 말씀이 있는데 그 성전의 그릇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에 의하여서 바벨론 신당으로 그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그릇이 들어가 있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그릇들을 꺼내어서 다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 5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요 잔치를 베풉니다. 귀족 1000명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근데 술을 마시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 술자리에 거기서 술을 따라서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거기 왕도 마시고 그 귀족들도 마시고 왕후들, 후궁들 다 술을 마신 다음에 금, 은, 그릇,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벨사살 왕 바로 앞에 손이 나타나요.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인데 이따가 좀 해석을 드릴게요. 자, 갑자기 잔치 자리에 손이 나타나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니까. 그래서 그 글이 무슨 글자인지 궁금하니까 왕이 그 당시에 이제 점쟁이들, 술객, 박사들 다 불러 모읍니다.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자주색 옷을 입혀줄 것이고 재산을 많이 줄 것이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니라.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왕 앞에 와서 이 글을 해석해 주기 전에 먼저 다니엘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래요, 왕에게.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이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와서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매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아기들과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았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다니엘서 앞부분에 보면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그 꿈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아이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내 왕좌에서 감히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7년 동안 환난을 명하셔서 7년 동안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늘 이슬에 몸이 젖고 편하게 잠도 못 자고 머리털은 사자의 머리털같이 되었고 손발톱은 독수리 손발톱같이 되었고 그런 7년의 고난을 느부갓네살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위를 다시 회복시키거든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능히 낮추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있었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러면서 벨사살 왕이요 왕도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희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왕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건 뭐냐면 수를 세다 이런 뜻이에요. 수를 세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수를 세어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라는 게 메네고요. 데겔은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에요. 무게를 달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과 행동과 동기를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행동 달아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바르시는 우는 접속사 그리고 라는 뜻이고 바르시는 베레스의 조각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뉘어서 조각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총 도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을 다루어 보니까 왕의 세대가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의 속국이 되게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사건이 있은 뒤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죽임을 당하고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대 제국은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합병됨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고레스가 에스라 1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 이 그릇은 입니까? 벨사살 왕이 그 마지막이 죽기 전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술 먹었어요. 그렇죠? 아이 왜 그걸로 술을 먹습니까?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갖다 걸려 먹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더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벨사상의 시대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나라가 거기서 끝이 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릇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술을 붓고 마시고 이방 신들을 찬양한 결과 그 인생이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해 보길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좁은 의미로 보면 성전을 구성하는 각자의 요소가 우리들이야. 그래서 지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몸도 여러 지체가 있듯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도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한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느냐? 로마서 13장 13,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 순종을 하든지 순종을 하지 않든지는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나 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와가 먹고 아담도 줬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내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길 원한다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택한 바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나시린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씨나 껍질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왜? 구별된 자로. 딱 보면 나시린이구나.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고 한다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는 사실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이걸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처럼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내고 싶은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 존귀하게 살고 싶은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지는 내가 뭘 붙잡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나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해도요. 다 복을 받는 거는 아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지. 순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뭐래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성전되도록 성전으로 잘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귀하게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고레스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시 옮겨 보내는 사건. 자, 이 성전이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때가 언제냐면 벨사살이 그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들 가지고 와봐라. 꺼내와서 뭐 했어요? 잔치할 때 거기다 술 부어 마셨죠.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벨사살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달아보고 달아봐도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라의 가장 높은 왕도 하나님이 그냥 처분하시고자 하면 처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섭리예요. 그래서 벨사상이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그릇들이 이제 다시금 꺼내와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더라. 자,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들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경건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강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의 마지막 나라가 패망할 때 벨사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벽에 쓰인 글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를 달아보고 세어보니 너에게 부족함이 보였다 하여서 그 나라가 그 시점에서 끝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보실 때 우리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꺼내어 쓰실 때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